저희 교회는 매일 성경을 따라서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에스겔서를 나가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힘드시죠? 예, 에스겔서 굉장히 힘듭니다. 뭐 누구나 다 힘들다 그럽니다. 집사람이 바꾸면 안 되냐고 그래가지고 누구 마음대로 바꾸냐고. 8년에 구약 한 번, 신약 2번 하는 건데 힘들더라도 지금 가야 된다고. 근데 연말에 이렇게 힘든 성경을 읽느냐고. 그렇게 누가 짰냐고. 내가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런 애매한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말씀이라도 우리가 은혜로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하는 날 우리 큐티 나눔에 그렇게 챌린지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나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에스겔서를 보시면 어떻게 했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점들을 곰곰하게 보면은 에스겔서를 읽는 그 또 다른 새로운 맛이 있을 것입니다. 그거 안 적으셔도 됩니다. 그거는 우리 컴퓨터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론토 두레장로교에 치셔가지고 거기 들어가시면 다 있는 내용이니까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에스겔서를 어려워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에스겔서가 갖고 있는 그 역사적 배경 때문에 그래요. 주전 6세기에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망하려고, 특히 나라 이름으로 치면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이스라엘 족속이 망한 그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 속에서 거기서 1차적으로 포로로 잡혀간 포로 캠프에서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오늘날 21세기 이 번영의 캐나다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이민생활 어렵다고 그래도 이거 지금 잘 이해가 좀 안 된다 하시는 거는 어쩌면 당연하시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제 1900년 드디어 이제 20세기가 시작됐는데 나라의 구군은 풍전등화와 같아서 고종 황제는 어쩌고 저쩌고 민비는 시해되고 하면서 을사늑약이 그렇게 체결되고 거기서 또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서 그 여러 관동 지역에 그렇게 살면서 조센징이라고 이렇게 놀림을 받던 그 시절에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 이 역사적 그런 배경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서 자란 2세들뿐만 아니고 한국에서 자란 한국의 그러한 젊은 세대들한테 광복절에 우리 다 같이 만세 삼창하자 그러면 왜요?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만세 삼창은 그냥 뭐 TV에서는 봤는데 그거는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폼으로 하는 거지. 아니 우리가 왜 8월 15일 날 만세 삼창을 해야 돼요? 너희들 역사 시간 배우지도 않았느냐? 안 배웠는데요?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니 이놈아 네가 네 집 자식인데 이러느냐? 그러면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이런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제가 한 번은 그 LA의 베이커스필드의 그 둘의 그 말씀과 노동학교라는 걸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2세들 와가지고 그것도 안 되는 영어로 걔네들한테 8월 15일이 딱 걸렸네요. 그래가지고 8월 15일 날은 코리안 인디펜던스 데이야. 우리 여기서 만세 3번 하자 그러니까 다들 안 하더라고요. 창피하다고. 무슨 그 새벽같이 운동할 일이 있냐고. 그래서 그냥 이제 화가 나가지고 아이들을 얼차리를 시킨 경험이 납니다만은 그랬을 때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게 통하지 않느니 더구나 21세기에 우리와 같은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겠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에스겔서가 어려운 이유 가운데 하나는 많은 상징적인 선지자의 행동들. 오늘 그 부분이 특별히 두 번째 상징적인 행위가 나온 것을 권사님 봉독하신 거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저 뒤로 가면은 참 많은 환상들이 있어요. 특별히 첫 1장에서부터 나왔던 환상들이 있죠. 뭐 사자 뭐였죠? 사자, 네? 독수리, 소, 사람, 이런 거는 어디 가서 보실 수 있느냐면은 유럽 여행 가서 노트르담 성당에 가시면 거기 다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역사학자들은 그런 거를 프리메이슨이 거기다가 세상의 지구 종말을 나타내기 위해서 새겼다, 이렇게 뜬구름 잡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히스토리 채널에서 하는 거고, 에스겔 선지자가 받은 환상에는 틀림없이 이 네 그러한 형상들이 나오고 있고, 또 에스겔 하면 특별히 생각나는 환상이 어떤 환상이 있습니까? 뼈다귀들이 사람 시체도 아니고 다 썩어서 남은 그 뼈가 톡톡톡톡톡 맞추더니 그들이 군대가 됐다. 이런 거 아마 지난 설교 시간에 들으신 기억들이 나실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환상의 묵시책인지 아니면 상징의 문학책인지 아니면은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에스겔 선지자의 개인적인 포로 캠프 경험인지 이게 막 헷갈린다, 그것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여러 성도님들이 힘들다 하는 부분들은 다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받아들여야 하는 그러한 이유들은 무엇이 있냐면, 마치 환상을 보면서 상징적인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이 선지자, 이 사람은 저 사람 미친 거 아닌가, 저 사람 사기친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러한 오해를 받아가면서 한 시대를 살았던 그러한 제사장 출신의 선지자인데, 그가 옳았기 때문에, 그가 받은 말씀이 옳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기 때문에, 그가 상징적으로 행위를 했던, 환상적인 용어를 썼던, 포로 캠프에서 경험담을 기술했던 그가 받은 말씀이 옳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오늘날도 우리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절대 명언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어떻게 그 말씀을 지혜롭게 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관건인데, 오늘 특별히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상징적인 하는 행위를 하는 그러한 선지자의 이 짤막한 구절을 통해서 에스겔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서의 가치뿐만 아니고, 이 성경이 오늘날 나에게 적용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기대하시는 것인가, 왜 이 나와 상관없어 보이는 말씀을 주셔서 무슨 기대를 우리에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점들을 함께 짧은 시간에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첫 번째 설교 제목에 말씀드린 대로 속이는 자 같다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화가 중에서 도대체 그 그림을 이해하기 힘든 화가 대표적인 분 누굽니까? 피카소. 음악가 중에서 도대체 그 음악을 이해하기가 힘든 난해한 음악가 누굽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세상을 바라봤길래, 아니 근데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그분들 피카소 그림이 얼마나 가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름도 알지 못하는 난해한 음악가의 작품은 참 이민 생활하면서 참 평생에 한번 그게 얼마입니까? 200불입니까? 뭐 이렇게 비싸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데서 얼마나 자주 공연되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이러한 예술가들의 삶을 비유로 해서 이 선지자가 마치 사기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억울함을 당하면서도 그가 온몸으로 전하고자 했던 그러한 방법, 그것이 바로 상징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시간 관계상 또 권사님께서 특별히 부탁을 하셔서 오늘 본문을 다 봉독을 안 했지만은, 오늘 본문 속에는 토판이라고 했는데 구운 벽돌로 예루살렘을 그려놓고 거기다가 그 성을 공격하는 공성퇴를 갖다가 그렇게 설치를 해놓고 그걸 가지고 거기서 플레이를 하라, 연극을 하라 하는 그러한 명령을 선지자가 받아가지고 혼자 미친 짓 한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4절 이하로 보면은 무려 365일도 아니고 390일을 자기 몸을 꽁꽁 묶여서 390일을 지냈어요. 뭘로 묶었겠어요? 나일론끈으로 묶었을까요?
명주실로 묶었을까요? 아무리 명주실로 묶어도 그렇지 390일을 묶여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이거 사람 할 짓입니까? 왜 390일입니까? 그러니까 그 밑에 나오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지속한 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40년을 더해가지고 유다 나라가, 근데 실제적으로 계산은 그렇게 안 떨어진단 말이죠.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도에 망했고 유다 나라는 주전 586년에 망했으니까 그렇게 계산이 안 떨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390하고 40을 더하니까 아하, 440년 동안 이스라엘이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가 돼가지고 그들의 몸을 영어당할 뿐만 아니고 그들의 영혼까지도 바로가 숭배하는 그러한 이러한 이상한 신들의 그런 붙잡힌 이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인 것을 기억하면은 선지자가 민족을 대표해서 나라를 대표해서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제 멸망할 그러한 운명을 대표해서 무려 390 더하기 41을 이렇게 꼼짝 못하고 묶여서 짐승 아닌 사람 아닌 그러한 삶을 살았다 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행위를 한다는 것이죠. 그것도 모자라서 요즘 북한에는 한 사람당 260g씩 준다는데 이분은 작곡으로 된 그것도 못 미치는 거 0.6리터 물을 마시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완전히 피골이 상접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430일 뒤에는 사람이 살아났는지 죽었는지 이거는 미치지 않고서야 이럴 수가 없고 이 사람이 사한 바에는 이게 뭔가 이거 대사기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포로 캠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법합니다. 나아가서 더 기가 막힌 사연은 저 어디 20장 넘어서 24장에 나오는데 에스겔 제사장 선지자의 아내가 포로 잡혀가서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매정하게도 아내를 위해서 호곡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또 하세요. 그래서 그 지아비로서 얼마나 한평생을 더구나 포로까지 잡혀와가지고 이렇게 산 그 삶이 한스럽고 억울해서 속에서 울분이 끓어오를 텐데도요. 이 선지자는 받은 말씀대로 전혀 내색을 안 하는 그러한 행위까지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포로가 돼가지고 포위가 돼가지고 다 나라가 망할 것인데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서도 울지 못할 것이고 꽁꽁 묵힌 채로 자기가 알지 못하는 땅으로 끌려갈 것이고 밥도 요만큼 물도 요만큼 먹으면서 산 건지 죽은 건지도 모르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이 선지자가 온몸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랬는데? 아유,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왜 그렇게 하는데? 예, 그래서 제가 애시당초에 제일 이상한 화가, 제일 이상한 음악가 그 이름을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피카소한테 너는 그림을 왜 그렇게 그리는데? 어느 음악가한테 너는 작곡을 왜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거니까요. 차라리 나는 모르겠다. 저 사람이 왜 그러는지. 하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천재라 하리고 저 사람은 아주 뛰어난 인류의 보고라고 하여서 그 사람이 지닌 업적을 숭상하고 뭐 경매의 물건이 나왔다 그러면 뭐 그냥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하는 그리고 그냥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의리의리한 데서 그냥 계속해서 연주가 되고 하는 것들을 보니까 대단하다 하는 그 정도만 말씀할 수 있다 그겁니다. 에스겔서가 가진 가치가 바로 그거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주전 6세기에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는데 그는 자기가 사기하는 것처럼 아니 사기당하는 것처럼 그는 자기가 속이는 것처럼 아니 속임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오해를 받아가면서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을 가지고 살았다 하는 것이 이 성경 속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로 왜 그랬을까? 정말로 왜 그랬을까? 예, 기왕에 예술 얘기를 했으니까 한번 거기에 빗대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피카소한테 왜 그렇게 그렸는데 물으면 뭐라 그럴까요? 저기 있는 게 여기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화가가 하는 일은 뭡니까? 자기가
만지고 그것을 받고, 그런 부분들을 상상이라고 하죠. 보고 받고, 지금 3차원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몇 차원에 넣어요? 캔버스가 몇 차원입니까? 2차원이죠. 가로 세로만 있잖아요, 캔버스가. 지금 시공 속에 있는 부분들을 자기가 보고 느끼고, 어느 때는 만지고 어느 때는 냄새 맡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핥기까지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오감을 다 동원해서 이거구나,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려준 제재로 또 다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피카소는 저기 있는 게 여기 있는데, 못 보는 우리가 문제지. 어떤 사람들은 보고, 이야, 어떻게 저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가? 이러니까, 저는 배운 게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님께서 그렇게, 고귀하신 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인정하겠습니다. 하면서 아무튼 부르는 게 값인 그러한 형편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만일 지금 장황하게 말씀드린 이것이 사실이라면, 에스겔은 왜 그랬을까?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그것을 명하셨으니 나는 이것이 환상이든 나는 이것이 상징이든 이것이 나의 경험이든 전혀 상관없이 나는 그것을 살 뿐입니다. 심지어는 애간장에 녹는 아내를 위한 호곡을 못할지라도, 심지어는 사람인지 짐승인지 모를 정도로 430일을 포성줄에 묶여서 그 요만큼 되는 잡곡밥하고 물을 밖에 못 마시면서 겨우 생명을 연명할지라도, 혹은 지금 다 큰 어른이 저거 뭐 하는 것이냐? 저기다가 톱판에다가 그려놓고 서이 둥실 놀질 하면서 꽝! 아이고 망했다. 혼자 저러고 있으니 이런 미친 짓을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그렇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유밖에는 없습니다. 그가 보고, 그가 듣고, 그가 만지고, 그가 냄새 맡고, 그리고 그가 느끼고,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영감 어린 말씀이기 때문에 에스겔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요.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마치 속이는 사람처럼 간주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은 우리가 사람인 한 감수해야 되는 그러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말씀 전해드린 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한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을 21세기의 오늘 현대 크리스천의 삶 속에 적용한다면 저는 이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참 교회가 안팎으로 욕을 많이 먹는 세상이에요. 참 기가 막힌 뉴스들이 이번 주만 해도 그냥 인터넷을 달구지 않았습니까? 참 너무 창피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말도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팎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교회당에 안 다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니나 잘해라. 이런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니나 뭘 잘하라는 거예요, 니나? 우리 보고 주일날 예배당에 잘 나오라는 소리예요? 아니면 예배당에 나올 때 헌금 갖고 오라는 소리예요? 아니면은 저 나가서 같이 이렇게 간식 같이 잘 들라는 그 소리예요? 니나 잘해라 그러는 게 무슨 소리예요, 도대체? 그 뜻이 뭐예요? 결국은 기독교가 종교인 한해서, 더구나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인 한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하면서 하는 니나 잘해라 그러는 것은 결국 우리 보고 뭐를 잘하라는 소리입니까? 사랑을 잘하라는 소리입니다. 사랑.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느냐? 맞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이 뭔지 몰라. 사랑이 웃고 사랑이 울고, 네? 사랑. 네? 그래서 어떻다는 거야. 아니, 그래서 그 사랑 좀 나도 알려고 예배당도 나왔고,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1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벌써 수십 년 지났는데, 사실 내 옆에서 코 골고 자고 있는 이 사람도 이제는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어.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만큼 우리는 사랑이 고픈 사람이지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형편의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의 종교인 기독교를 믿어가지고 예배당에 이렇게 또 매 주일 나와서 오시는 분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속이는 자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야, 너희 집 밥그릇 그거 깨지는 소리 좀 중단할 수 없냐? 너희 집 그 냄비 뚜껑 안 날아가는 날이 오는 날 내가 예배당에 나갈게.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무슨 교회는 죽으려면 교회냐? 교회에서 잘하기는 하지. 예, 좀 잘 해보고 싶어서 교회에 나옵니다. 하지만 잘 안 되는 게 현실이에요. 사랑하고 싶다고요. 하지만 사랑 잘 못하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하고 있는데 사랑을 속이는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지요. 그렇다면 너희 예수놈들은 도대체 뭘 근거로 해서 또 오늘 11월 6일 날 2달밖에 안 남은 2011년에도 다시 예배당에 나와서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왜요? 우리가 잘나서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는 내 집사람도 사랑 못하겠어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합니까? 어떻게 모르는 아프리카에 굶어 죽어가는 애들을 사랑합니까? 남들이 넣으니까 대신 넣는 거지. 체면 때문에. 그래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지만은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그것조차 안 하잖아요. 한국에서건 캐나다에서건 제일 구제 많이 하는 사람들 기독교인입니다. 금액으로 봐도 그렇고요. 범위로 봐도 그렇습니다. 기대하는 것보다 못해서 그렇지. 그렇죠. 우리 교회도 고정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선교 구제비로 뺄 돈이 너무나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게 문제지. 예, 그래도요. 남들보다는 많이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데까지 합니다.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사랑을 얘기하기 때문에 속이는 자라고 칩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는 그러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결코 우리들 자신 속에 있지 않습니다. 김 목사 믿지 마십시오. 김 장로님, 이 장로님 믿지 마십시오. 사랑하고 싶어서 발버둥 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종교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부분들을 전혀 고려를 안 해도 우리는 눈꼽만큼이라도 고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한 사랑은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못하더라도 어제 나는 못하더라도 오늘 내가 안 되면 내일의 나를 통해서 뒤집어서라도 사랑하게 하실 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결코 성경은 김 목사가 사랑이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시죠. 결국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짓을 아직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희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에게 희망을 두셔야 됩니다. 그것이 선지자가 상징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뼈저린 경험을 통해서 온몸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믿지 마십시오. 그러니 예배당 생활을 10년, 20년, 30년을 했으면서 하나님을 못 만나신 분만큼 애달픈 사연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서는 찬양을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말씀을 봐야 되고 금식 기도를 해야 되고 철야 기도를 해야 되고 새벽 기도를 해야 되고 온몸으로 무릎이 부서지도록 마치 지난주에 루터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려고 지나는 노력을 하지 않는 이상 내 인생은 완전히 공수의 공수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어쩌면 속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사람, 인물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지 않으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딴 내용 고린도후서 6장을 우리 다 함께 찾으셔서 교독하시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